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7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죠?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약하셔가지고 어떻게 할렐루야. 뉴질랜드에서 할렐루야. 뭐 에이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랜만에 한국에 오니까 적응이 안 되시죠 아직? 시차 적응도 안 되고 함께 걷는 게 분위기 많이 잊어버린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자, 감사합니다. 반갑고 또 한 명을 보니까 나머지 또 4명이 또 눈에 아른거리네요. 자, 더 오고 싶은 사람은 아마 충격 형제였을 것 같지만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 오셨었고 지지난주에 이어서 은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까지도 은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또 한번 봅시다. 자, 4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면 딱 대비되는 단어가 2개가 있습니다. 읽으시면서 아마 이미 감을 잡으셨을 텐데요. 4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은 아예 절마다 뭐랑 뭐가 딱 대비가 됩니다. 뭘까요? 여러 가지, 또 같다 이겁니다. 이거. 자, 여러 가지가 그 다음에 같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잖아요. 뭐는 여러 가지나. 자, 뭐가 여러 가지입니까? 첫 번째, 은사가 여러 가지죠. 또 뭐가 여러 가지입니까? 두 번째, 직분 여러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여러 가지입니까? 사역. 자, 이렇게 3가지가 은사, 직분, 사역. 이게 다 여러 가지다. 그러면 뭐가 같습니까? 처음에 성령이 같습니다. 성령. 다음에 뭐가 같습니까? 주.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같죠. 하나님이. 이 보세요. 아이고. 큰일 났다. 답이 벌써 자, 성령, 주, 하나님. 뭐 딱 생각나세요? 삼위일체. 누구셨어요? 역시 우리 어머님. 삼위일체 하나님. 이게 주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겠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벌써 답이 나왔지만, 자, 그러면 여러 가지랑 같다. 그러니까 다양성과 통일성, 이게 다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은사도 다양하고 직분도 다양하고 하는 일도 다양합니다. 우리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저런 은사, 또 직분도 뭐 목사, 교사, 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직분들.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위원장, 재정부장 이런 것도 직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하는 일도 다 다양하잖아요. 뭐 교사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열심히 정리하는 거, 또 뭐 전도하는 거, 선교 나가는 거, 이런 것들 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다양성 중요하죠. 다음에 근데 통일성. 그렇다 하더라도 성령님도 같고 그리스도도 같고 하나님도 같고 우리 같은 성령을 믿죠? 아멘. 같은 그리스도를 믿죠? 그리고 같은 하나님을 믿으시죠? 믿습니까? 그렇죠.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둘 다 중요해요. 다양성도 중요하고 통일성도 중요한데 이 중에 본문에서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가 더 강조된 것 같습니까? 같다가 더 강조된 것 같습니까?
아까 답이 나와버렸어요. 답이 나와버렸어요. 아, 이 참.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든 건데. 같다가 지금 중요해요. 지금. 같다가 중요해요. 이 본문에서는 보세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은 같다. 다음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다. 강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는 물론 어디나 다양성도 중요하고 통일성도 중요하고 다 똑같이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게 성경은 같다가 중요해요. 같다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맥락에서 8절로 넘어갑니다. 자, 8절에는 이제 다양한 은사들이, 그 다양함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다양함. 앞에 아까 여러 가지. 그 이제 뭐가 있습니까? 처음에 뭡니까? 지혜의 말씀. 자, 이 지혜의 말씀이 뭐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지식의 말씀이에요. 다양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차이가 뭐냐? 막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뭐 바울이 그렇게 딱히 뭘 이렇게 엄밀하게 구분하려고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제 생각에는.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면 지혜는 뭐 이렇게 공부 잘하고 이런 거랑 관계없이 지혜로운 분 계시잖아요. 그죠? 가방끈과 관계없이 지혜로운 분 계십니다. 그건 가방끈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아는 게 많은 게 아니라 삶의 지혜. 특히 저는 화평을 이루는 지혜. 뭔가 이렇게 싸움이 났을 때 이렇게 지혜로운 말 한마디로 싸움을 해결하고 그러시는 분 계시잖아요. 이 공부 잘하는 거랑 관계없잖아요. 근데 지식의 말씀은 좀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에 막 구절 같은 거 좀 더 많이 한다든지 앞뒤 문맥,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은 저 같은 목회자가 좀 더 유리하죠. 근데 저 같은 목회자도 전혀 안 지혜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저보다 훨씬 더 지식은 제가 좀 제일 많을 가능성이 많아요. 성경에 관한 한. 공부를 더 했으니까요. 이건 그러니까 그냥 투자한 시간이 많다 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지혜는 훨씬 더 저보다 지혜롭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능력.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직장에서도 공부는 잘하는데 막 이런 건 잘하는데 어떤 문제가 딱 터질 때 임기응변으로 딱 이런 거 처리하는 것도 완전 다른 얘기 아닙니까? 공부랑 이런 게 좀 지혜의 말씀이 되겠죠. 이렇게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 어쩌면 또 이거는 성경을 적용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거랑 내 삶에 적용하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딱 맞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셔서 그런 것들을 잘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낙심하고 있는 형제를 봤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이럴 때 딱 맞는 말씀을 다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게 좀 지혜겠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다음에 믿음. 믿음도 은사입니까? 있어요. 근데 큰 믿음이 있더라고요. 그냥 믿는 어린아이 같이 그냥 단순하게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이거는 또 목사랑 관계없어요. 저도 좀 의심의 은사가 있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안 믿거든요. 다 의심합니다. 아무리 뭐 신앙생활 오래 하셨어도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나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데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볼 때도 좀 잘 낙심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있다고 해도요. 그 믿음이 없는 게 아니죠.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런데 좀 더 담대하게 더 잘 믿은 분이 계시잖아요. 낙심 잘 안 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되지. 그걸 누가 모르나요? 잘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게 그 은사의 믿음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그것도 또 그 직분이랑 관계없이 진짜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을까? 그런 분들 계시는 거예요. 또 경험하고도 연결이 되죠. 근데 이게 은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조차도. 모두가 믿음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큰 믿음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우리 어떡하지 막 걱정하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들은 사람이 힘이 나요. 목사가 막 걱정하는데 옆에서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목사님 뭘 걱정하세요? 이 믿음 없는 목사님 막 그러면은 제가 힘이 나요. 도움이 되고 그렇지 내가 또 잊었네. 그 얘기 잘 아시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하다가 하도 일이 안 풀리니까 하도 막 여러 날을 고민했더니 어느 날 밖에 나갔다 돌아오는데 아내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상복을 입고 나왔죠. 검은 상복을. 그래서 이제 루터가 물어보죠. 아니 부인
왜 검은 상복을 입고 계시오? 누가 죽었어? 딱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시냐 그랬더니, 그럼 왜 당신은 왜 이렇게 낙심하고 계십니까? 진짜 할 말이 없죠.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당신은 왜 이렇게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 말에 루터가 힘을 얻었다라는 전해오는 얘기가 있죠. 저는 또 이런 게 진짜일까 하고 의심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일까? 저는 좀 그래요. 근데 도움은 돼요. 도움은 되고 은혜는 됩니다. 은혜는 됩니다. 자, 또 뭐가 있습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은 은사들이 나옵니다. 병 고침의 은사. 주여. 개척교회를 하면 가장 사모하는 은사가 요 은사입니다. 한 명 병만 고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거든요. 큰 병 앓는 사람 한 명만 고치면 건축할 수 있습니다. 주여, 제가 개척하기 전에 이 은사를 받고 개척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넘어갑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지금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건 안 믿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걔네들은 제가 교회 다니는 줄 알고 있었는데요,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있다고 그랬더니 걔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회사 동료들이. 아니, 팀장님도 그딴 걸 믿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크리스찬인 걸 아는데도 이 친구들은 기적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 수양 같은 종교를 생각하는 거지, 진짜 병이 나는 기적은 없다라고. 그래서 저보고 자기들은, 팀장님은 그래도 좀 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지성인인 줄 알았는데 그런 무식한 믿음을 갖고 있냐고 놀라는 거예요. 제가 또 그 모습에 또 놀랬죠. 이런 거 전혀 안 믿는구나. 근데 진짜 낫습니다.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물론 다 낫진 않아요. 다 낫진 않고 안 낫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로 낫는 경우를 직접 보신 분도 계실 거고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죠. 또 우리가 간증으로 많이 듣잖아요. 병원에서는 이제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이제 현대의학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는데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진짜 치유가 되는 경우가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늘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있습니다. 그렇게 은사가 있으신 분들도 계세요. 분명히 계십니다. 병 고침의 은사. 그 다음에 뭡니까? 능력 행함. 이건 뭘까요? 병 고침이 아니고 능력 행함이면, 병 고침도 사실 여기에 포함이 될 텐데요, 사도행전에는 좀 더 무서운 능력 행함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고 재산 중에 일부를 빼돌린 채로 이게 전부 다 바친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네가 어찌 성령을 속이고 무사할 줄 아느냐, 그러니까 바로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능력 행함의 한 예입니다. 그러니까 병 고침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반대인데, 능력 행함은 좀 더 이제 큰, 능력 행한다고 해서 공중부양이 된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런 큰 능력을 보여줄 때가 있죠. 그런 은사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뭡니까? 예언의 은사. 이건 우리 지난번에 했던 로마서에도 나왔던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 근데 미래를 1999년에 노스트라다무스가 했다거나, 언제 무슨 며칠 있고 이런 것보다도 그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특히 이제 미래에 관해서 이렇게 좀 잘 이야기해주는 그런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영분별은 좀 또 신기한 은사입니다. 사실 이 영분별도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을 때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정도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단이 이야기할 때도 저거 좀 뭔가 이상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영을 분별하시는 분들이, 은사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은 진짜로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구분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경험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들으면, 그러니까 특히 이전에 이렇게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을 구별해내시는 분들이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믿을 만한 소식통에 의해서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너 왜 들어와 있어?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보면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너무 이렇게 주목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할게, 이렇게. 이쪽 방금 누가 뜨끔하셨는데, 방금 굉장히 뜨끔하셨는데, 잘 모르겠네. 나도 모르게 혹시 제가 좀 신기한, 지금은 점점 이런 좀 영적인 은사는 많이 없어지고 있는 분위기이긴 한데요. 진짜로 실제로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귀신 쫓음의 역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은사가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되겠죠.
그 사람이 귀신에 들린 건지를 알아야 되니까요. 실제로 많이 좀 있었죠.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이제 흔한 은사죠. 방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외국어로 기도를 하거나 또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데 이게 꼭 천사의 말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본인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하시는 분들은 보통 본인도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보고 했는데 자기도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방언의 은사가 가장 좀 이슈가 많이 됐었죠. 왜 그랬습니까? 방언을 못 받은 사람은 성령을 못 받은 것이다 라는 좀 너무 과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방언이 이제 보통 가장 처음에 받는 은사 중에 하나거든요. 사도행전도 보면은, 사도행전은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 딱 임하시면은 보통 따라오는 현상이 방언의 그 현상이었습니다. 이 이유가 왜 그랬느냐? 그때는 성령 하나님이 아직 이 땅에 온전히 임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제 막 임하시는 때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방언의 은사로서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믿는 가운데 내주하심을 가지고는 성령님이 오셨다 안 오셨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 예언대로 성령님이 오시는 곳마다 거의 방언이 막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뭔가 성령 하나님이란 뭔 다른 세상의 분이 오셨구나라는 걸 모든 사람이 딱 볼 수 있는 게 방언의 은사였던 거죠. 지금도 방언의 유익이 그런 면입니다. 방언을 경험함으로써 보통 뭐 방언이 뭐 교회를 막 덕을 세운다거나 이런 것보다 방언을 받으신 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뭔가 넣어주시는구나라는 걸 경험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생생하게 경험한다라는 측면에서 그 유익이 있는 거죠. 방언의 좋은 점이죠. 근데 이게 지나쳐서 방언 안 하면은 성령 못 받은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바람에 교회가 많은 분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러면 저도 걸립니다. 자, 다음에 마지막으로 방언 통역. 그 방언을 통역하는 거죠. 이것도 신기하죠, 사실. 그래서 이 은사는 많지가 않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앞으로 통역을 꼭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지 마라, 성경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유명한 은사 집회를 제가 참여를 했었죠. 그때도 제가 이제 그 학생들 몇 명을 데리고 갔을 때 방언, 그래서 마지막 날 그 유명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도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그 갑자기 마지막 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좀 기대하면서 갔거든요. 주님, 제가 가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제가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근데 저같이 이렇게 막 머리가 이제 크면 딱 해가지고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막 아멘 하면서 막 하기보다는 저거 짜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 간절히 기도했어요. 절대로 판단하지 않고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고 그러고 갔어요. 갔는데 이제 마지막 날까지 3박 4일이었는데요. 마지막 날까지 이제 아무 일도 저에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 밤 딱 쓰자마자 그 강사 목사님이, 야, 오늘은 방언 받자,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막 아멘 하고 난리가 났죠. 주로 이제 중고생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오늘인가 딱 그러고 또 하라는 대로 하고 소리 지르고 이제 통성 기도했죠. 근데 뭐 아시다시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요. 그리고 이제 집회 끝나고 방언 받은 사람 손 들어, 딱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손을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이들이. 저는 더 화가 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나와서 해볼 사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이 나왔어요. 딱 나오니까 누구 이름을 부르면서 너 나와. 그 교회에 통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둘이서 마이크를 잡고, 너는 그러면 지금 받은 방언 해봐, 너는 바로 통역해. 이 동시 통역을 하는 거죠. 그 여기 있던 남자애가 막 방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못 알아듣는 막 하니까 옆에서,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상처가 막 동시 통역을 막 하는 거죠. 그 저는 이제 저게 진짜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검증은 안 되니까요. 근데 그런 은사가 있나 봐요. 좀 신기했습니다. 또 동시 통역의 은사까지 있나 봐요. 좀 신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게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는요. 막 어떤 사람한테 이것 주고 어떤 사람한테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본문에 우리가 방금 읽은 8절에서 10절 사이에
바울이 사실 강조하고 싶었던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8절부터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뭐가 강조됐습니까? 제가 벌써 말씀드렸죠. 같은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바로 이겁니다. 같은 성령, 한 성령이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4절에서 7절까지 봤던 것처럼 여러 사람, 여러 가지보다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같은 성령, 같은 그리스도, 같은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통역도 있고 치유도 있고 믿음도 있고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다. 그런데 그게 모두 다 같은 성령을 따라 주어진 거야 라고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한 성령을 따라 주어진 거야 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성령, 한 성령, 이걸 영어 성경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Same and one spirit. 동등하다는 거예요. 방언하게 하시는 성령님이나 치유하게 하시는 성령님이나 방언을 통역하게 하시는 성령님이나 믿음을 크게 하시는 성령님이나 전부 다 어떻다? 같다. 다 한 성령이다. 이게 지금 강조되어 있는 겁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합쳤죠? 같은 한 성령. Same and one spirit. 그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같은 성령, 한 성령 이걸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 당시 고린도 교회가 이 다양한 은사 때문에 분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방언해? 방언도 못해? 이러면 와, 저 사람은 치유의 은사, 와, 좋겠다. 나는 치유 은사 없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나는 좀 지혜가 원래 많어.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죠. 은사가 너무 많은데 그 은사 때문에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하나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방언도 못하면서 그 수준이 아직 예수님 믿는데 아직 방언을 못하시나요? 뭐 이딴 소리. 또 반대로 막 열등감. 와, 저 사람은 치유도 하고 통역 예언도 하시는데 그래서 막 종속돼. 막 어떤 담임 목사님이 막 치유하면 그냥 거기 막 저 사람이 하나님이야 막 이러면서 막 가 있고. 야, 나는 저 치유하시는 이 목사님이 난 더 좋아. 나는 지식의 말씀이 좋아. 난 이 목사님이 더 좋아. 아니야, 이 권사님이 방언하시고 나는 이 권사님한테 난 더 좋아. 야, 이 장로님이 예언하시는데 우리 장로님한테 기도 받으러 가자. 이딴 일들이 교회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아 same spirit, one spirit. 그 모든 것은, 그 모든 은사는 같은 성령이, 한 성령이 주시는 건데 왜 그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때문에 너희들은 싸우고 있느냐. 이 본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예언하고 싶다, 방언 받고 싶다 이렇게 하라고 주신 본문이 아니에요. 이 본문은 이런 목록을 가지고 이런 것도 있어, 좋겠네 이런 본문이 아니라 뭡니까? 이 모두가 다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동등한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본문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런 목록도 있으니까 우리 이걸 사모합시다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이 본문 자체는 같은 성령, 한 성령, 이게 먼저 항상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지난번에 할 때 우리 이거 했었죠. 한 몸 많은 지체, 이거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오늘은 그러면 뭐라고 바꿀 수 있는 겁니까? 한 성령 많은 은사. 오늘 이게 설교 제목이잖아요. 한 성령 많은 은사. 그래서 한 몸 많은 지체, 영어로 뭐라고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영어로 one body many parts. 이게 발음이 어려워서. one body many parts. 한 몸 많은 지체. 자, 그러면은 한 성령 많은 은사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one spirit many 은사 뭡니까 영어로? 지지난주 했었는데
gift. 한 성령, 많은 은사. One spirit, many gifts.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은사는 영어로 선물.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죠. 하나 더 볼 것은 11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 이 중요합니다. 그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그러니까 내 뜻대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방언 받고 싶다고 방언 받습니까?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것이 그 은사를 받게 되는 계기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공식이 아니에요. 치유의 은사를 사모한다고 치유의 은사를 다 받습니까? 아닙니다. 방언에 대해서 제 아내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방언을 사모한 적도 없는데 방언 받고 싶다는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냥 방언을,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방언이 나왔다고요. 저 같은 사람은 막 사모하는데도 안 주시고, 제 아내는 사모하지도 않았는데 주시고, 주여 공평하지가 않으셔요. 공평하지가 않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의 뜻대로.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비교하거나 열등감에 빠지거나 자만감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사모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리고 존중해주는, 딱 여기까지예요. 내가 어떤 은사를 못 받았다. 은사가 내가 없는데 나에게도 지혜의 말씀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사모하는 건 좋죠. 이거 아주 감사하죠. 근데 그거 못 받았다고 막 열등하면 나는 왜 지혜의 말씀을 저 사람 주는데 나는 안 주고, 이거는 이제 오바 너무 많이 간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예언의 은사, 진짜 하나님께서 저 사람 통해서 쓰시는구나, 감사하다. 여기까지 오케이. 저 사람 예언은 쟤 잘나가지고 무슨 예언, 이거 오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를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범위를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게 사탄이요, 이걸 자꾸 넘어가게 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게 받은 걸 감사하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만하게 하고, 없는 것을 사모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열등감에 빠지게 하고 막 비교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있으면 우리가 안전한데 사탄은 그 경계를 자꾸 넘어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은사가 오히려 분란의 도구가 되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탄한테 속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할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열등감에 빠질 이유도 없고 그런 겁니다.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고 사모하고, 여기까지가 은사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마땅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나눠 주시느냐? 이유가 7절로 갑니다. 7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성령을 여기서 성령의 나타나심이라는 건 은사겠죠. 은사가 나타난 것은 유익을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글로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이게 그냥 유익이 아닙니다.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뭡니까? common good. 이게 뭡니까? 공동 유익이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돼서, 이게 헬라어로 이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 은사가, 선물이 내 유익을 주신 게 아니라고요. 내 유익 때문에 너 이 은사 줄 테니까 너 신앙생활 잘해라가 아니에요. 이 은사를 주신 이유는 common good, 공동 유익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은사를 준 이유는 그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의미다, 이거죠. 교회를 세우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많은 은사를 가진 사람은 더 많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베푸셨다는 거죠. 여러분, 은사는 이런 겁니다. 은사는 이런 거예요. 한 하나님께서 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선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것을 가지고 불평하거나 교만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정도도 아니고 그럴 필요까지도 없는 겁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감사하게 그 대신에 책임감이 따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구나,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그럼 이걸 통해서 나는 교회를 어떻게 섬길까? 꼭 그게 우리 교회만으로 이게 좁혀지는 것이 아니라, 아, 이런 것들을 나에게 주셨고, 여기 은사가요, 이 선물이 타고난 재능에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런 나에게 전공을 하게 하시고, 또 이런 경험을, 어떤 사람은 자기가 겪었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도구가 되기도 하잖아요. 동병상련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이걸 나에게 주신 이유는, 그럼 나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이웃을 섬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은사는 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은사는 다양합니다. 아까 우리가 여기서 봤던 은사에 없는 것들도 많이 있죠. 저기 나오지 않은 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글을 잘 쓰는 것도 은사겠죠? 찬양을 잘하는 것도 은사죠? 반주할 수 있는 것도 은사죠.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것도 은사죠. 가지가지의 은사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은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목적은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다.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에게는 은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에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책 있잖아요. 우울증, 슬픔과 함께 찾아온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책, 제가 그 서평 올리고 교회 도서관에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울증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 공동체, 그 사람뿐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교회 전체를 변화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전 그 표현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그냥 어떤 한 사람의 그 문제가 아니구나. 어떤 사람이, 그게 우울증뿐이겠어요?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에게 일어난 그 일은 그 사람이 뭐 신앙을 바꿔라, 뭐 그 사람이 하나님을 깨달아,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지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은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그건 그 사람이 하나님하고 잘 해결해야지. 이를 넘어서 이걸 통해서 혹시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은사들, 많은 은사들이 있어서 저는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착각하지 마시고 꼭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은 저한테 오시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드린다고. 제가 다른 사람의 은사를 발견하는 은사가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아무도 안 찾아오신 걸로 보아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다 아시면은 쓰세요. 잘 섬기시면 돼요. 뭐 은사 모른다 그러면 그냥 섬기시면 돼요.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지 않아도 조금이라도 이걸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은사를 감사함으로, 사모함으로,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감사함으로 잘 누려서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는데 잘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도록 감사하고 또 겸손하게, 불평하지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 주여, 오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사를 통해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같은 성령 한 성령 주신 아버지 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것들을 주신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한 분 성령님께서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주신다는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주님 그렇게 선물을 주신 이유는 또한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라는 것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 은사를 이 선물들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고 겸손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이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거나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주신 것들 때로는 우리에게 없는 것들은 사모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감사하게 누리면서 그 은사를 통해서 정말 이웃을 섬기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은사들로 풍성한 은사들로 우리 교회가 또 충만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걷는 교회 찬양하시고 봉헌하시고 축도 예배